네,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죠. 이 여배우가 아름다운 이유는 외모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과 또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화배우로 인생을 살았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게 아프리카의 난민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유언을 읽어보면 아들에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남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재산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메가다 장군을 잘 아실 거예요. 메가다 장군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오 주님, 나에게 이런 아들을 세워주셔서 충분히 강하여 자기가 약할 때를 알고 충분히 용감하여 자기가 두려울 때 자기를 직시하게 하며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굽히지 않으며 승리할 때 겸손하고 온유한 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소원이 행위를 대신하지 않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초석이 되는 것을 아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밝고 또 목표는 높은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복하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과거를 결코 잊지 않고 미래로 전진하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된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충분한 유머의 감각을 더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신중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겸손을 주셔서 참다운 위대함의 단순함과 참다운 지혜의 열린 마음과 참다운 강함의 온유함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메가더 장군이나 오드리 헵번이 그의 인생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계의 신사라고 잘 알려진 주병진 씨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5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혼자 살아요. 그러나 그가 후회하기를 자기가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좋은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것이 목표여야 됐는데 아파트가 목표였다. 여러분, 왜 좋은 집에 살려고 하죠?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좋은 가정, 좋은 가문을 이루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죠? 왜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하죠? 얻고자 하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동호회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을 사깁니까? 나는 그곳에서 우정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진짜 소중한 것을 내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열심히 세워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벽돌 쌓다가 하나님 나라 갈 인생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큰 교회 만들어서 목사는 재산을 증식하고 큰 교회 만들어서 성도는 두 패로 나눠서 패싸움을 일삼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장에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함락했고 그 땅을 정복했고 성전터를 준비했고 각종 기구들, 재료들, 기술자들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더군다나 모든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다라고 모든 대신들에게 누누이 강조했고 아들에게 설계도까지 넘겨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겨주면 결국 실패를 남겨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인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역대상하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스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눈이 뽑힌 채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오랫동안 살다 결국 죽게 되죠. 돌아오지 못하고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바로 바사 시대의 포로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자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그들이 뭐 봤어요? 영광스러운 성전을 본 것이 아니라 다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들이 가슴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쫄딱 망한 이스라엘 백성, 쫄딱 망한 하나님의 선민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성공하고 다시 형통할 수 있는 삶의 원리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역대상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위대합니까? 그 시대의 말씀인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1절의 말씀 읽어보는데 중요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반복이 되는데요. 뭡니까? 곳이에요. 곳. 장소를 말하는 단어잖아요. 다윗에게 나타난 곳, 오르난의 타작 마당, 다윗이 정한 곳,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사 너 아들 갖다 바쳐라. 그 땅이 어디예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한 산이 갈보리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곳.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다윗에게 말씀하신 부분 역대상 2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게 그 간접화법이 너무 많죠. 그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순서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갓에게, 갓이 다윗에게.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99.9%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다가 성전을 지으라고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성경의 전체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합니다. 인간이 악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그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부르시는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전체 본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위치는 창세기 12장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시작으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자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가, 죄와 사망에 얽매였던 자가 어떻게 복을 누리게 되었냐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모리아.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에요. 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누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예수 십자가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예수 십자가 진 자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 항상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부르셨어요.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사 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즉 모리아산에서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이미 오래전에 다윗이 번제를 드림으로 피를 흘렸어요. 이 피를 대신 흘렸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구속, 대속, 대신 속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에스라, 이 성경의 말씀을 썼던 에스라 시대 바사 제국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에스라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역시 피를 대신해서 흘렸다는 얘기예요. 대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를 드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황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염소로 번제를 드렸어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린 양과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까지 번제를 드리라 하신 이 모든 제사의식은 하나의 계시였다는 얘기예요. 이 번제는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번제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을 제시해 주시고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지명해 주신 것은 결국 오늘날의 솔로몬을 통해서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역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다윗을 세워서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모든 과정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려는 모든 계획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바로 그곳에서 성전을 지으라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 그 택한 곳 말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헛된 말을 하고 헛된 말에 넘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곳에 뜻을 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장 1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터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에요.
우리 구원의 유일한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래요. 안산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죽고 나니까 자기 마누라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통일교 문선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내가 메시아라고요. 근데 유교에 속한 사람은 이 말을 다 듣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넘어가는 사람이 기적인 거죠.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 2일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장이 60규빗이요. 장, 길이가 60규빗이라는 얘기예요. 규빗이요. 남자 성인의 팔뚝까지예요. 손가락 끝에서 팔뚝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규빗을 45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전의 실제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스라엘로 꼭 여행을 가셔서 이스라엘의 실제 성전을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오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깊어져요. 실제로 성전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제가 처음 보고 나서 성전이 이렇게 작았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방의 우상의 전당들은 으리으리해요. 웅장해요. 왜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사람의 눈을 압도해야 되기 때문에 으리으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은 으리으리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큰 교회 가면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크고 웅장한 교회를 가면 왠지 거룩해 보이고, 크고 웅장한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더 거룩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우상 숭배자예요. 작은 교회 가면 작은 교회 목사는 좀 웃어 보이고 막대해도 될 것 같고, 작은 교회는 이상하게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를 기증하려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다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교회마다 십자가를 거니까 십자가를 볼 때 성도들이 그걸 거룩하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거 좋아요. 십자가를 보면 기도가 막 나올 것 같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거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이 모든 교회마다 교회 내의 십자가는 다 치우자.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중요한데 십자가를 보고 우상시하고 있더란 얘기. 이방의 모든 우상 숭배는요, 신을 위하여 인간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갖다 바친 거예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지성소를 지었나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여러분, 지성소를 짓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말이냐면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예요. 영어로 하면 Holy of Holies입니다. 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솔로몬이 만들지 않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걸 가져옵니다. 법궤는 사람들이 손을 댄 순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법궤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파괴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뜯어볼까요? 법궤. 궤는 뭐죠? 궤는 상자예요. 법은 뭐죠? 십계명이라는 뜻이죠. 말씀 상자라는 뜻입니다. 말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십계명. 그래서 법궤라 그러죠. 둘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만나의 돌 항아리. 이 3가지가 있다고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하다는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죠. 그렇죠? 제가 한 10여 년 동안 CEO 특강을 계속하면서 부산의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부산의 지도자들로부터 제가 된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인간이 성도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 안 가요. 아니, 저한테 따지고 얘기해요.
그 인간이 거룩하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자, 거룩함을 정의 내려보자고요. 법궤는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법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돌, 항아리. 이 세 가지는요, 인간의 심각한 모순 덩어리, 인간의 죄악의 참상,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더러움의 상징이 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법궤 안에 들어간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와서 그걸 깨버렸어요. 너희가 이미 말씀을 깨버렸다는 뜻이에요.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법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십계명을 보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깼다 이거예요. 그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지만 말씀 앞에서 우상 숭배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집어넣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너만 왜 지도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염소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 대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맺히도록 함으로써 얼마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목이 뻣뻣한 불순종의 지도자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세 번째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 항아리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광야로 나와봤더니 우리가 배고파서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다. 아니 그 배불러야 우리가 하나님 좀 섬길 거 아닙니까? 먹고 살만해야 우리가 하나님 섬기죠.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좋다. 너희 입에 이쑤시개로 고기를 떼내기도 전에 내가 고기를 또 줄게 해서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과연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 잘 섬겼냐? 그들이 다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다 죽었다. 이 항아리를 집어넣어 대대로 기억하라.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룩한 금방패, 거룩한 천사의 날개, 거룩한 천국의 열쇠가 법궤 안에 떡하니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다고 하는 법궤가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칠흑 같은 죄를 다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법궤가 놓여진 자리를 지극히 거룩한 곳. 자,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게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가 달라요? 세상은 죄를 지적하고 세상은 죄를 까발리고 세상은 죄를 좋아하지만 거룩함이란 죄를 덮어주고 죄를 용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란 얘기예요.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너도 예수님처럼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져라. 타인의 고통을 대신해줘라. 타인의 아픔과 함께하라. 용서하며 죄를 멀리하며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이 길 가라고, 이 거룩한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함을 주시기를 성도 이렇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여러분 휘장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휘장문, 문이에요. 문은 문인데 어떤 문이냐면 휘장문이에요. 천으로 만든 문이란 얘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것이 휘장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면 이 성소 안에는 누가 일해요? 제사장들이 일합니다. 성전 밖에서는, 성전 뜰에는요 백성들이 있어요. 이 휘장 때문에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단절돼 있고 백성들도 휘장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말 3마리가 끌고 가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1500년 동안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1500년 동안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1500년 동안 수많은 제물들이 피를 그렇게 흘렸지만 단 한 번도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건 휘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이 부도 직전입니다. 우리 가정이 위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지금 내 가슴이 찢어질 판인데 휘장이 문제입니까? 휘장이.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디로 나가요? 누구든지 지성소, 대제사장에 1년에 딱 한 번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곳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누구든지 당당히, 누구든지 담대히, 누구든지 두려움 없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라. 서기관들이 성경을 어떻게 썼냐면은 히브리어는 R이 점이에요. 거의 점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문자 위에 붙고 점처럼 생겼어요. 그것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모기장을 뒤집었어요. 파리나 모기가 와서 똥을 여기다 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못해요. 인간의 입에 답을 수 없다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쓰지만 발음은 아도나이 이렇게 썼단 말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붓을 새 거를 들어요. 그리고 이걸 찍어가지고 여호와를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하면서 쓰고 다시 그 붓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는 죽는다라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라고요? 아니요.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를 통해서 복의 복을 더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인생에 펼쳐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찢어주신 그 휘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말씀해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셨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17절 말씀, 성전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곳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곳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야긴의 뜻은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뜻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으시다. 이 뜻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그 과격한 행동들을 우리는 가끔 목격합니다. 유대교도요 원리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인터넷에 열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를 못 만들었어요. 그건 만들 수가 없어요.
법궤를 못 찾았어요. 이거 찾기만 하면 자기들은 바로 당장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정복한 다음에 성전 짓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관리해요?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유엔에서 결정을 딱 못을 박았어요. 왜요? 안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법궤를 찾는 순간 유엔이고 나발이고 기독교고 나발이고 이슬람이고 나발이고 다 몰아내고 짓겠다는 얘기예요. 지을 능력 있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교를 지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찬성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감추셨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모형입니다. 성막은 모형이에요.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모형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썬템 고등학교 바로 옆에 모델하우스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두세 번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그곳에서 예배했으면 참 좋겠다. 가니까 이미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준비해서 홀이 넓어요. 다 들어 방도 많고 시설도 얼마나 삐까 번쩍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이 이거 빌렸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바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델하우스 짓는 비용이 400억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이 과장해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40억이 되었든 400억이 되었든 4천억이 되었든 바로 철거예요. 왜요?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실체 아파트가 세워지는 그 순간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철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모델하우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모델하우스예요. 이러한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망각하고 성전이라는 건물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까? 성전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삶의 회개 없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들, 아무리 옆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계적으로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으로 맹세해라. 성전. 그러면 우리가 지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던져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형식이 아닙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13절에 굉장히 특별한 형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지성소를 만들 때 그 안에 두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가 날개를 편 상태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항상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모습, 섬김이 언제나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의 모습으로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항상 펴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접고 있는 상태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